이사야 3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38장 말씀 중에서도 또 열왕기하 20장 말씀, 역대하 32장 말씀 다 이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제목은 어쩌면 면벽기도 아시죠?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사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를 직접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 정말 건드릴 수 없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이라든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용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 두 나라가 연합해도 이기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진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패배했던 전쟁. 당연히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진 전쟁이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딱 하나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들면은요, 그 어떤 강력한 세력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전쟁 하나만 바라봐도 사실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좀 체감이 좀 안 돼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나라면 아이고 좀 먼 나라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사야 38장의 사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38장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시험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을 좀 잘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낭망하는 마음을 무찔러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역시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간에 가끔 이제 투병 생활 하면서 많이 낭망하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낭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지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지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칠 때 그때도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통 두 부류로 나눠요. 뭐냐면 기도했을 때, 기도는 다 같이 해요.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되게 갈라져요. 기도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데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기도해서 뭐하나? 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봤자 또 다른 낭망이 찾아오겠지. 근데 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가 찾아오면 어때? 기도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 어디 서 계실래요? 기도해도 또 문제가 찾아올 텐데 기도해서 뭐하나? 이게 1번. 문제가 찾아오면 어때? 기도하면 될 텐데. 이게 2번. 여러분들 2번의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뭐하나?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2번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공감도 되면서 좀 야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답니다. 어딜까요? 어디 같아요?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예요. 무덤 가면 문제가 없대요. 평온하대요. 문제가 없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봤죠? 이사야 37장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38장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타이밍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타이밍은 여기 나와 있는 그때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간적인 흐름을 봐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37장에 큰 전쟁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발병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38장이 먼저 사건입니다. 발병 사건이 먼저예요. 발병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의 목전에 둬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게 시간적으로는 사건은 이사야 37장이 이사야 38장 사건이 먼저 사건입니다. 그래서 38장에 나오는 사건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살밖에 안 된 사건이에요. 엄청 젊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38장 사건에서는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15년을 이때는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15년의 삶은 연장받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므낫세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시작해요. 이거 다 엮어보시면은 이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판국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 그 아들이 누구를 죽이냐? 오늘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어봤죠? 이사야 38장 봤죠?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15년에 연장받았다라는 사람의 면벽 기도에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더라. 이거 응답일까 아닐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망조의 길에 서 있는 유다 왕국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우리는요. 어디가 아파서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로 대변이 되는 유다 왕국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한 나라의 운명이었어요. 왕이 죽고 왕이 살고 이것이 그 나라가 막 흥망성쇠를 하는 것을 대변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 1절 중간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네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할 것이다. 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 이후로 최고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은 살고 죽는 것에 있어서 미련이 없었어요. 이거는 누가 감당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 두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히스기야는 있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말씀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면벽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잘 보셔요. 3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 나와 있는 3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저 죽는 것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불쌍한 백성들,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그 모습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모습 버려두시고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한 명 죽는 거 괜찮습니다. 나 미련 없습니다. 왜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 때에 성전의 문을 닫았던 것을 다 이제 혁파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기도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멸망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세요. 나 하나 괜찮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자신의 운명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본문을 면벽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은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요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 이거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또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내가 면벽 기도를 하고 눈물로 통곡거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혹여 큰 뜻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저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세요. 이건 옳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만치 기도했고 이만치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기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만큼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제목까지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5절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4절 5절 기도 보면은요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자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면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게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생명 연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히스기야는 아멘 감사합니다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히스기야는. 근데 우리는요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기도 응답받았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죽을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못 고칠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야 다 고쳐주셔.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어쩌려고요?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여기서 고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누군가에게 너 죽을 거야, 너 유언해야 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개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기보다는 이 유다 왕국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으로 보자면 개인이 뭐 훌륭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되었고 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언제 했느냐? 늘 이거는요, 선지자들이 늘 했던 말이에요. 그럼 이제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망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15년 연장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6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히스기야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생명 연장만 하면 됩니다. 생명 연장만 하면 돼요. 근데 6절 말씀이 왜 나오느냐? 그런 관점으로 6절을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를 지켜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개인을 지켜주신 것보다는 나라 전체를 지켜주겠나라고 하나님 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8장 잘못 이해하면요, 기도만 잘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기도만 잘하면 안 아프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기도만 잘하면은 우리 아들 출세하고 취업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거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오늘 38장 말씀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장받고 나서 바로 누가 태어나느냐? 므낫세가 태어나요. 저주받은 왕이 태어난다고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한 왕. 이 기도가 과연 응답받은 기도냐, 응답받지 못한 기도냐,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기도해야지요. 병 걸렸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결정하실 것. 다만 우리는 뭐냐? 예스도 하나님의 뜻, 노우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병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히스기야가 오늘 했던 기도 잘 기억하십시오. 3절 말씀에 이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야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억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년 연장받은 것은요, 이 히스기야 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서 이사야 38장 보면서 야,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았고 각도가 틀어져 가지고 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성경 말씀 보실 때요, 제가 늘상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해요. 야, 기적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기적 보여준다고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기적이 없어도 믿어요.
15년 생명 연장 이거 없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15년 3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늘상 순간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그래요. 연배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수술을 임하게 되는데 치유 잘 받게 해주세요. 아무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다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과연 좋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한테 이게 복된 중보의 기도일까? 어떨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하나 첨가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맞는 기도 같더라고요. 맞는 기도. 다만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주님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이 유다 왕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그 나라의 운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그 뜻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조를 끊기지 않고 연장시켜 주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이 선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이 낫고 더 잘 사는 것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미 있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병 낫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진실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